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이 항상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은 인간이, 즉 사람이 살아가기에는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항상 직시하고 절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또 이 세상에 우리가 이 현세를 사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절대 기울어져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지만, 하지만 대체로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일지라도 그 삶이 좀 편안하고 안정되고 뭐 이런저런 큰 문제가 없으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이 안락하고, 살기 좋다, 괜찮구나, 이 세상이 좋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마음이 어때요? 하늘에서 또 주님에게서 그 마음이 점점 멀어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성도들에게도 큰 어려움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슬픔도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즉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그냥 단지 육신의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애통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또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또 신앙과 믿음의 고난을 이기는 가운데서 그러한 애통은 참으로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지금이나 앞으로나 우리가 주님의 그 거룩한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 세상은 참 살기 어렵고 고단한 것이구나. 내가 쉴 곳은 하늘의 집이다. 이렇게 여겨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죽음이 오고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말로 닿을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즉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알고 있다. 즉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울 자신도 그렇지만 그 당시의 성도들은 자신이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만드신 하늘의 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 짐작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것이다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다. 그러니 얼마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강합니까? 그들은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 주변의 신앙을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불같은 환난이 있는 걸, 또 그런 걸 겪으면서도 그들은 어때요? 저 하늘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그 하늘의 집이 있다는 것, 자기 소유의 자기의 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때 그 불같은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평안한 마음을 갖고 꿋꿋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장막,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무너져요. 결국 세상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온갖 기술과 문명으로 거대한 것을 세운다 할지라도 세상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바벨탑 보십시오. 바벨탑이 끝을 모르고 하늘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걸 무너뜨린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바벨탑이요. 이 세상은 영적으로 바벨탑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건재하고 문명과 기술과 그 모든 것들이 탁월한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다 무너뜨릴 겁니다. 우리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이미 그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만 알지 말고 앞으로 우리 자신이,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의 집에 우리를 편안하게 안착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굳건하게 믿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구출하는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천사의 존재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 천사는 명확하게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에요.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성경에는 이 천사의 역할이 많아요. 심판을 대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천사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구출하는구나. 여호와의 천사가. 우리는 여기서 천사에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돼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서 누구를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적 곳곳에서는 이 말씀을 확증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가장 먼저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그분의 육체가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때 천사가 와서 우리 예수님을 수종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마저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을 때 그 육신이 약하거든요. 연약해요. 그러니 천사가 와서 우리 예수님을 수종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옆에서 힘을 주고 돌봐준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지 않겠습니까?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을, 여기 말씀 그대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구출하는구나. 그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천사들에게 명해서 자기 자녀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그들을 위험과 어려움에서 빼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또한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히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앞으로 소돔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미리 경고해 줬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천사들과 함께 그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가서 아브라함이 대접하는 걸 먹고 마시고 함께 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도 하나님께서 홀로 두지 않아요. 여러분, 홀로 있다는 생각은 꿈에라도 하면 안 돼요.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의 천사가 우리를 보호합니다. 우리를 지킵니다. 그것은 뭡니까? 결국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뜻이에요.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지만 곧 있으면 사형을 당할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아직도 사명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의 생명을 악인들의 손에 하나님께서 넘기지 않았습니다. 주께서는 그 베드로를 천사를 통해서, 천사의 손을 통해서 그 감옥에서 빼냅니다. 베드로는 그 일로 인해서 그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말 그대로 천사가 구출해 줬어요. 그 감옥에 계속 있으면은, 곧 있으면은 악한 자가, 악인이 그 베드로를 사형을 시킬 것을 이미 예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감옥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천사를 보내서 그를 구출해내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뭘 알려주는 겁니까?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여호와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마귀와 귀신들이 함께해요. 그래서 악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삶 자체가 어때요? 불안해요. 불안해요. 안정이 없어요. 그들을 지켜주는 존재가 없어요. 그들을 지키기는 고사하고 그들의 멸망과 파멸과 그들을 악한 곳으로 밀어붙이는 이 악한 영이, 귀신이 함께해요.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도예요. 성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신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들을 여전히 지키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일거일수족을 다 지켜보고 계셔요. 그래서 주의 천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합니다. 그들을 인도합니다. 그들을 악한 영과 더러운 것으로부터 항상 지켜내는 거예요. 바로 우리 자신들이 이러한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왜 이렇게 둘러친치고 그들을 구출하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유 없이 보호하고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거예요. 성도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대신 그 구원할 자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지고 형벌을 받으시고 그로 인해서 건진 그러한 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건져내시기만 하고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이제 너 알아서 살아라. 이제 너 혼자 살아라. 내가 너를 죄와 사망과 형벌에서 건지셨으니까 이제는 너 혼자 알아서 해라. 내가 이 정도 해줬으면 됐지. 내가 뭘 더 해주겠느냐? 아니에요.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절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 다른 걸 다 제거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친히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잠시도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주께서는 잠시도 우리를 그 눈에서 조금 더 한눈을 피우는 분이 아니에요. 매 순간 정말 1분 1초 그보다 더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시야에서 놓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지난 날 가장 어렵고 힘들고 고단하고 괴로울 때 그때 주님께서 멀리 도망갔습니까? 주님이 숨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지난 날에도 주께서 내가 환난과 고통과 고난을 겪을 때 그때 그 자리에서도 주님이 나를 보호하고 지켰어요. 그때 그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돌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욥을 보십시오. 욥도 정말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은 욥이에요. 그렇지만 욥이 홀로 고난받았습니까? 홀로 환난을 겪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욥이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도 그 욥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욥의 믿음을 달아보고 있었어요. 욥이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욥이 나중에 그 고난과 환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냈을 때 주께서는 그를 2배나 더 축복하시고 그를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는 욥과 같은 고난과 고통을 겪지 않아요. 우리는 그걸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신이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닥치질 않아요. 이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래요. 모든 일이 인간이 계획하고 주도해서 생기는 일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섭리하신 거예요. 내일 일어난 일도 오늘 일어난 일도 지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없던 일은 단 한 가지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든 우리에게 혹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라는 걸 알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보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시면은 우리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켜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요.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요. 우리는 그 와중에 있어요. 아직 세상의 끝은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도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의심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고 나타나는 일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먼저 결정하지 않으면 이 땅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곳곳에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이 돌보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굳건히 있다는 것을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겠느냐, 너를 지켜주겠느냐, 너와 함께 하겠느냐. 세상은 늘 그래요.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이 너를 떠났을 거야. 너를 돌보지 않을 거야. 너를 지켜줄 리가 없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접어라. 네가 하나님을 의지해봐야 뭘 얻겠느냐. 얼마나 우리 귀에다 대고 우리 마음에다 대고 이 마귀가 얼마나 속닥거리는지 말도 못해요. 하지만 그런 거 다 거짓말. 마귀의 거짓말이 뭐냐? 마귀의 거짓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널 돌보지 않을 거야. 널 지켜주지 않을 거야. 넌 이제 망했어. 넌 끝이야. 이제 내 인생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어. 마귀는 늘 그런 말로 사람들, 인생들을 파멸해요. 그런 말은 들으면 안 돼요. 우리는 들을 말과 듣지 말아야 될 말을 잘 구분해야 돼요. 성경의 말씀은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나 그 외에는 듣지 마세요. 세상에 그 어떤 누구가 했던 말이든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말은 거기에 들은 척도 하면 안 돼요. 왜? 그건 들어봐야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주일날 설교했죠, 오후에. 마귀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이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마 그러겠는가? 천사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그거는 그거 다 성경에나 있는 말이지. 그렇지 않아요. 실제 그랬습니다. 야곱도 그 집에서 부모 형제와 그만 안 좋은 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나야 할 그 상황 속에 야곱이 쓸쓸하게 광야로 갔지만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려고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자다가 거기서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사다리에서 오르락 내린 걸 봤잖아요. 그때 야곱이 놀랐어요. 야곱도 그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이삭과에게서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야곱은 안 믿었던 거예요. 그때까지 야곱은 그냥 늘 하는 말이겠지. 늘 하는 말. 그렇게 들은 거예요. 하지만 자기가 직접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는 걸 보여주시니까 그때 가서야 야곱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날 돌보시는구나.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거기서 소원을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보세요. 우리 성도들은 아무것도 두려우면 안 돼요. 이 말씀의 가장 또 대표적인 말씀이 뭐예요? 엘리사 보십시오. 엘리사.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설교했죠. 몇 주 전에. 엘리사도 그 게하시가 그 종이 우리 주변에 이 아람 군대가 우리를 죽이러 진을 치고 있습니다 하고 하니까 엘리사가
그의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했더니 하늘의 불병과 불말이 오히려 더 크게 진을 치고 있어요. 보십시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이 말씀은 사실 그대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 이 경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에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둘러 진치고 진을 친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빽빽하게 우리를 틈이 없어요. 원수 마귀가 이 천사들 틈을 비집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저주도 못 들어와요. 하나님 믿으면은 이 세상의 저주가 틈을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인생들이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보호를 못 해주는 거예요. 보호를. 세상의 온갖 저주와 죄악과 악한 것이 마구잡이로 그냥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은 이 천사가 둘로 진을 치니까 이 세상의 불행과 저주와 악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손을 못 대. 우리 성도는 안심하십시오. 안심하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그저 기도하고 주의 인도하심과 돌보심만을 기대하면서 사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켜요. 자기 백성만 지켜요. 자기 백성 아닌 마귀의 백성, 마귀의 자녀는 하나님이 지켜준 적이 없어요. 안 지켜줘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철저하게 차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만큼 차별을 잘하시는 분이 없어요. 마귀에 놓여 마귀와 함께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눈꼽만큼도 하나님 그런 자들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둘러 진치고 그들을 구출하는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가 무엇을 잘한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가 뭐 엄청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백성, 자기 자녀라 해서 그 어떤 악이 손대지 못하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에요. 특권. 이런 특권을 그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매 순간 자신의 인생과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단 한 번도 버리거나 나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자기 백성을 알아보십니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알아보세요.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를 철저하게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경외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십시오.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늦추지 마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일에 소홀하지 마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올 때 더 하나님을 경외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그를 지키십니다. 하나님 높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한 약속이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 모든 약속이 다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자기 백성을 나중에 결국은 영원한 영광의 빛의 세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주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 한 가지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이 약속은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형편에 처해도 이 약속은 불변하는 거예요. 그 약속은 그리스도의 피로 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지울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 약속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34편의 배경이 뭡니까?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체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예요. 다윗이 그 사울에게 많은 고통을 받았죠. 여기저기 쫓겨다니고
그러다가 아비멜렉 앞에서 갔지만은 거기에서도 큰 위기가 닥쳤을 때 그때 다윗이 그 앞에서 미친 채를 했어요. 그냥 살기 위해서. 그냥 살려고. 자칫하면은 아비멜렉에 그만 거기에 피하다가 거기서 죽을 수가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윗이 목숨을 건졌어요. 하나님이 지켜줬어요. 그 아비멜렉의 부하들이 이 다윗은 사울의 사람이 아닙니까? 이 사람이 한때 그 사울을 위해서 얼마나 용맹한 사람입니까? 하마터면 죽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건져준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가 그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그분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랬어. 복이 있다. 그러니까 다윗은 여러분, 다윗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맛보아 알아라.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책으로 익힐 수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게 문자로 익힐 수 없습니다. 참된 신앙을 제대로 알려면 맛보아,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이 말씀 그대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그분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분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큰 고통이요, 어둠이요, 환란이요. 지금 이 세상을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피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말씀 그대로 그분께, 주께, 주님께 피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피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호를 받고 지킴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때는 주님께 피하는 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성도들이 어려움과 환란이 왔을 때 다른 데로 피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해요. 그분께 피해야 돼요. 그러면 뭐라 그래?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젊은 사자들은 머리가 없어 굶주려도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 시편 34편을 한번 1절부터 끝절까지 나중에 집에 가서 다 읽어보세요. 제가 오늘은 설교 때문에 이걸 다 다루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이 확신, 우리에게 너희 성도들아. 다윗은 자기만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맛보는 게 너무 아까우니까, 너무 그게 안타까우니까 너희 성도들아.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 누구든 간에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에겐 부족함이 없다. 혹 젊은 사자들은 머리가 없어 굶주려도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이게 영적인 비결. 이게 사람이 사는 비결, 생명의 비결. 주를 찾는 자,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오히려 뭐예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은 어려울 때를 잘 이겨내야 돼요. 참된 신앙과 가짜 신앙은 언제 드러나냐면 다른 때가 아니에요. 어려운 때 딱 닥쳐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려운 때 닥치면은 그가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가, 말씀 안에 있는가, 우리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있는가, 예수님에게 기도로 피하고 있는가, 말씀과 함께하고 있는가. 그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는 참된 신앙이에요. 그는 양이에요, 양.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그는 염소. 가라지예요. 알곡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흔드시는 거예요.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흔드시는 거예요. 교회도 흔들어요. 어려움을 통해서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도 하나님께서 구분하시는 거고, 참된 성도도 거짓 성도도 다 구분하는 거예요. 그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건 절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을 굳게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참 자녀, 참된 백성을 굳건하게 돌보셔요. 지금도 함께 하셔요. 그걸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걸 염려할 게 아니라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참으로 그분 안에 있는가? 그분 속에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그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이러한 때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히 굳건하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러한 때 더 주님을 맛보아하십시오. 주님의 살아계심도 체험하시고 주님의 역사하심도 체험하시고 주님께서 지금도 권능으로 돌보신 것도 체험하십시오. 맛보알지어다 그랬어요. 맛보알지어다. 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걸 듣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이 와 닿질 않아요.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앞으로 점점 더 교회 안에서 우리 시대 이 교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점점 더 알곡과 가라지는 분명히 나누어질 거예요. 구분이 될 거예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벌써 이미 그러고 있어요. 점점 더 그러고 있어요. 벌써 알곡은 알곡이에요. 알곡이 가라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가라지는 알곡이 못 됩니다. 가라지는 알곡이 되기가 어려워요. 알곡은 알곡대로 차곡차곡 모아다가 몽땅 모아서 불사르는 거예요.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약화시키지 마시고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둘러친치고 그들을 구출하는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그 모든 것들을 아주 눈동자같이 자기 손바닥에 새겨놓고 잠시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그 한 가지 사실만 해도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오. 중보기도 하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이러한 때 더 믿음이 온전하고 굳세기를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가 아는 바처럼 세상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이 세상은 멸망이에요. 이거는 확정된 거예요. 이건 돌이킬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하지 않기를, 물론 성도는 이미 멸망하지 않도록 정해졌으니까 멸망을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자칫하다 이 세상에 그만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을러지고 영적으로 잠깐 밀어내가지고 이 세상의 어리석은데 발을 담그는 거, 그게 지금 제일 위험해요. 그런데 발을 담그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지켜 그리스도의 신부로 깨끗하게 단정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처녀의 모습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어리석은 길로 가서 주님 앞에서 주님 오실 때 얼마나 하늘의 천사들과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은 안 당하는 게 좋죠. 없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더욱 사모하시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경외한다는 건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건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의미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끝까지 남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저 하늘에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어요. 세상은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막 우왕좌왕하죠. 그러나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만물을 모든 것들을 제종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당신의 그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모든 재앙과 저주는 다 불신앙자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어리석은 길로 가는 자들에게 다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그렇지 않아요. 성도는 하나님 지켜줍니다. 돌봐줍니다. 함께합니다. 성도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자기 팔로, 자기 날개 아래 철저하게 보호하니까 우리 성도들은 오히려 이러한 때, 어려운 때 더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그것만 우리가 신경 쓰십시오. 다른 걸 신경 쓰지 마세요. 다른 건 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다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절대 부족하도록 놔두질 않습니다.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평안을 잃어버리질 않아요. 흔들리질 않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함께한다는 것, 그걸 굳건하게 잡으시고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잡습니다. 우리 제나바 개혁교회 성도들은 제발 특별히 이 악한 시대, 이러한 어려운 때 주 앞에서 믿음을 온전하게 굳건하게 갖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알곡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